신앙의 오류 사사기 17장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오류라는 것은 에러죠. 에러가 났다. 그릇되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데카르트, 오류의 원인. 그러나 내가 가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오류란 무지와는 구별된다. 데카르트는 무지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 오류가 아니라고 본다. 오류는 대상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한에서만 성립한다. 즉, 대상에 관하여 잘못 내려진 판단이 오류이다. 따라서 우리가 오류만을 범하는 한 대상에 대하여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무지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지가 오류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류는 정상적인 그 모습으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진 그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그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증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하나 있습니다. 구매한 사람이 있고요. 그 구매한 사람이 그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AS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무지한 겁니까? 오류입니까? 여기서 오류의 문제는 이미 정해진 규칙에서 이탈됐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이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작동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 자체가 처음부터 불량품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규칙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에 오류가 유발되었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임의적인 해석이나 이해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원인은 어떤 부분이 분명히 오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거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데군데가 오류가 난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때로는 알고 있는 그 미가 선지자하고는 좀 시대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라는 말은 뭐냐면 왕이 정치를, 그러니까 왕의 주권하에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그 이후로 17장에서 21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잘못된 오류를 그대로 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몇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 잘못된 오류를 자기의 합리화나 정당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냉철하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첫 절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에브라임이라는 지파, 굉장히 교활한 면이 있었어요. 이게 12지파라 하는데 그 지파들이 외부에 이방과의 전쟁이 있으면은 힘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싸우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이 나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하면 나타나서 큰 소리를 치면서 내 몫이 어디 있느냐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아주 탐욕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류가 발생한 상태죠. 자, 그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가 됐느냐? 바로 미가라는 사람의 인물을 소개하기 위한 어떤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문제의 시작은 바로 그 지파에 그 속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미가의 그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고 사실 보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해요. 왜요? 바로 그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들이었던 미가가 어머니에게 잃어버린 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 은을 그 아들이 훔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훔쳤으면 안 들키려면 숨겨놓고 모른 척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엄마한테 어머니 혹시 은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모른 척하다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슬슬 그 내막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을 훔쳐간 그 사람에 대해서 심상치 않은 저주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류의 시작이 됩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고 알게 된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절도, 도둑질은 십계명에도 명시된 범죄예요, 범죄.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임의로 그것을 또 재판관처럼 되어서 그 잘못을 하나님이 도리어 복으로 바꿔줄 거라는 이상한 신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런 모습이 이상한 분위기다. 지금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신앙의 오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머니가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2절.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에 은돈 1,100개를 잃어버린 일이 있으시지요? 그때 어머니가 그 은돈 때문에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은돈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훔쳤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여호와께서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꿔주시길 바란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신앙의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훔친 돈이 있었죠. 다시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돌려받은 은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는 발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드린 것을 아들을 위해서 우상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시스템 오류가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면 그럴 수 있지 해요.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와 제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의 잘 먹고 잘 사는 육체적인 유익을 위한 이 신앙은 심각한 오류를 발생하는 사태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AS를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 봐도 상반된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이런 것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은 깨지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마치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의 방법으로 복과 저주를 조절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또 숨기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가식적인 수고를 하는 모습이 그 옛날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미가의 그 엄마, 그 어머니 안에는 원래 본심이 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사사기 17장 3절에서 4절. 미가는 은돈 1,100개를 어머니께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은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 그것으로 너를 위해 조각한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도로 차지하게 하겠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중 은돈 200개를 은장이에게 주어 하나는 조각한 우상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네, 보세요. 중심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가 이것들을 다시 도로 다 차지하게 하겠다. 이게 그 어머니가 가졌던 원래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단 한 번도 개입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대부분 그냥 아들과 그 집안과 그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그 종교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은혜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오류의 결과라는 거예요. 즉 고장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망가진 것을 붙잡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사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율법의 의미와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이 사실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이것이 맞는 제사법이냐, 진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법이냐, 이런 것이 전혀 모양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것은 핑계라는 거죠. 몰랐어요. 이런 건지 몰랐어요 하기에는 이게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언급이 안 됐고 전혀 몰랐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자체도 몰랐던 상황이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하기에는 나중에 먼 훗날 무서운 심판을 감수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오류는 왜곡이나 불순종에서 오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어머니 보세요. 그 어머니를 보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거룩히 드려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물들도 띄엄띄엄 알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게 지금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십계명을 그 당시 이미 만드셨다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신 겁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우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정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오류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수정본과도 같은 거였죠. 사사기 17장 5절. 미가는 우상을 섬길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예복인 예복과 가문의 우상 몇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신앙의 오류예요. 이게 지금 되게 웃기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문의 우상 요거에서 이제 아까 읽었던 버전에 보면 드라빔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어울리지 않는 세트거든요. 우상을 섬길 신전, 그러니까 신당을 갖고 있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이 집안은 돈이 좀 있는 집안이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오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된 곳이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이걸 자기 마음대로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명된 레위인들에 의해서 그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미가라는 가문은 본인들이 알아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했다는 거죠. 더욱이 그들의 영향력은 레위인 외에 손대지 못하는 그 제사에 필요한 그런 용품들을 직접 제작을 합니다. 이것도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들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지명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원본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내용도 없는 것을 지금 임의로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미 그들의 조상들이 이 오류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다는 겁니다. 잘못된 오류들을 바로 좀 잡아줘야 후손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죠. 영적으로. 도리어 그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이 무서운 무책임함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과 인간의 교만으로 만들어진 생명 없는 우상적 이 매뉴얼이 혼합되면서 치명적인 오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벌레 하나가 조그만 게 과수원에 하나 들어갔는데 그 과일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전체가 다 썩거든요. 그 오류죠.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바이러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바이러스를 먹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입는 그 에봇과 가문의 우상, 드라빔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그런 포인트가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왜 혼합주의가 생겼냐면 자신의 유익,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 나만 잘 살 수 있으면 된다.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 뭐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로 믿어지고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왜 이 두 가지가 혼합됐냐고 얘기하냐면 이 드라빔이라는 거 있죠. 그 우상이 어떤 상징이냐면 그 옛날 라헬이 야곱과 함께 삼촌인 나반의 집에서 이제 그 분가를 해서 나온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인 라헬이 외삼촌의 것인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말 안장 안쪽에 숨겨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게 없어진 걸 알고 찾아와요. 쫓아왔죠. 그래서 수색을 해요. 다 뒤집니다. 근데 찾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그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어디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려 하셨어요? 일반적인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에 대한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거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과 유래 안에 있는 방법과 이게 섞여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렸는가?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을 탓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들도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래서 어른인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른이 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대로 아주 신실하게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내려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믿으시기 바래요. 제발. 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 당시 그 현실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럴 만한 인물이 과연 없다고 판단하셔서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은 사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자,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근데 다른 왕이 세워져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거기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법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뭔 다른 왕을 또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대신해서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사사였다는 거죠. 근데 그 사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어때요? 그 나중에 하도 백성들이 원하니까 왕을 세워주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과 다른 천국의 모형을 가진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구별되어 있다. 구별된 나라로서의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명확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실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니까 제멋대로 지 마음대로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위험한 행동은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의 육체적인 안목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은 그 사람 안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없으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이 임의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한 것이 지금 들여다보니까 온통 오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본 것은 그냥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것이 더 큰 가치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다시 등장한 창조론입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진 포스텍 교수가 지명이 됐는데요. 예. 박 후보자가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한국창조과학회, 네. 낯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부정하면서 예. 과학을 통해서 성서에 등장하는 창조론을 증명하고자 하는 학회입니다. 예. 그래서 박 후보자는 과거 학술대회에서요. 이렇게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모든 분야에 성경적인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달에 임명된 이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같은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유 장관은 자신은 창조과학론자가 아니다. 예. 그리고 진화론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해서 좀 논란이 잠재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건 박 후보자의 과거의 이런 활동들 청와대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겠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임명 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가 공직자의 임명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예. 종교관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듣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 후보자의 비주류 과학에 대한 신념이 새로운 예. 기술을 다루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좀 커지니까요. 박성진 후보자가 오늘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창조과학회 이사직을 사임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까지 이렇게 창조 그 과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던 기고글도 이렇게 삭제가 된 상태고요. 지웠나요? 네, 지웠습니다. 예. 그리고 대변실에 확인을 했더니 다음 주 월요일에 자신이 지명 소감을 밝히면서 좀 관련해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말을 아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게 또 종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도 좀 민감할 수는. 진화론을 부정했다. 마치 진화론이 갑이고요. 창조론이 을이 됐습니다. 진화론을 부정했다. 그리고 창조론을 비주류 과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구원을 얘기할 때 아멘,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창조잖아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성경,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장관이 되기 위해서. 창조과학회의 이사직이라면 많은 시간을 거기에 몸을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창조론을 위해서 창조론자에 대한 그 위치와 자리들을 여러 군데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그 장관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다 버립니다. 이사직도 사퇴합니다. 자기가 올린 글도 다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서 화 안 나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목사님 너무 흥분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주류 과학으로 얘기합니까? 어떻게 진화론 입장에서 창조론을 보죠? 당연히 세상의 눈은 진화론이 진정한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대적 오류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오류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종교 간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오류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무서운 그런 타협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갈등 속에. 안 해도 되는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선진들 과거에 목숨 걸고 창조에 대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그 뒷감당들을 후손인 우리가 이렇게 늘 감당해야 된다는 거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설령 나라의 왕이 있다 한들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은 왕이 잘 통치를 했다면 범죄가 전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도리어 왕이라는 사람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더 범죄를 저지르고 더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네. 이것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밝히시잖아요. 이 땅은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얘기하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부어진 만들어진 그 우상들 안에는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면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에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 가문에 대한 이 포커스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집안이 잘 되는 것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요, 그들에겐.
그냥 내 집안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지금 추구하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창조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도 과학하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건데 그 과학적인 증명이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일부의 과학자들은 그걸 인정하는데요. 그 자존심 때문에, 수많은 세월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양심선언을 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자신합니다. 저도 그런 입장이라면 그 장관 자리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군요. 그 장관 자리 청문회가 내게는 불이익을 줄지라도 장관이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러나 내가 장관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주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적인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회를 타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의, 보세요, 장관 된다는 게 나라를 위한 것 같아요? 과학을 위한 것 같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겁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 그럼 그 이사장직도 명예를 위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학문 자체를 그냥 추구했던 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그냥 얘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우상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온 지구의 나라들이 전쟁과 테러와 범죄와 기근과 오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파합니까? 셀 수 없는 그 존재들이 인간을 어떤 식으로 지금 돕고 있죠? 도대체 수많은 종교들이 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 있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인정해야 생명이 연장이 되죠. 죽은 시체를 만지고 있는다고 그 생명이 연장되겠습니까? 그 근본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아니겠습니까? 오리의 결과는 망가졌다는 거잖아요. 맞죠? 보세요. 세상을 한번 보라는 말이죠. 지금 세상이 더더욱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류인 거예요. 과학이 발전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간성이 더 나아졌습니까?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세상의 창조론을 판단하도록 우리는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미 갖고 있는, 이미 진리인 진화론을 수정하기 위해서 창조론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화가 안 나요? 여러분의 젊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가슴속에 열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럼 그 말씀을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그 젊음, 그게 이 시대에는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떳떳할 수 있을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죠.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전히 진화론을 세상은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뭐라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당당히 떳떳이 세상에 나가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내가 유지하면서 극복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과연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냥 내가 적당히 배부르면 잘 살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안 믿고도 세상을 호령하며 잘 사는 사람들 많다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게 팩트예요?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복 개념도 이해를 해야겠죠. 신앙의 오류의 결과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로서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냥 하루 눈 떠서 오늘은 어떻게 하고 뭘 먹고 살지, 이런 인생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는 목사죠. 또 남편이고 아버지이자 남자니까 형제입니다. 그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 일에는 복을 위한 설정된 시스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스템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스템에, 그 안에 내가 작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어진 환경 안에, 그 시스템 안에 나 스스로를 하나님 보실 때 잘 유지하고 움직이도록, 소통되도록 하고 있을 때 옆 사람에게 영향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영향이 돼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뿔뿔이니 이게 교회가 영향력이 있겠어요? 큰 일을 하시는 분들,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 다 무너져 넘어져 버리는데 그 외에 무엇이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신실한 정상적인 시스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시대에 다 이루진 못합니다. 모세처럼. 그러나 지금도 모세의 그런 신앙과 리더십은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꼭 내 때의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됩니까? 내가 심은 것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자주 얘기하는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분이 돌아가시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야 그분의 책이 나왔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귀감할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을 줬습니다. 그분이 하신 게 뭔데요? 책 내야지 그랬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수도원에서 설거지를 하며 신발 수선하며 평생을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음과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으로 그 책 한 권을 내주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지금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대로 내가 잘 운행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는 최고의 선물이고 복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의 마지막 오류는 이것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레이의 한 젊은이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유다 백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 살 곳을 찾아다니던 중에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미가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온 레이 사람인데 살 곳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삽시다. 우리 집에 어른이 되어주고 또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세겔을 주겠소. 또 옷과 음식도 주겠소. 그래서 레이 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젊은 레이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레이 사람은 마치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미가가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젊은이는 미가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미가는 레이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네. 레위 사람은요, 자신이 그 혈통이 있잖아요. 레위의 어떤 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조로부터 정해진 장소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그냥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따로 떨어져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지? 뭘 먹고 살지? 이런 경우는 사실 뭔가 잘못된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뭔가 어색한 거죠. 그의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 뭔가 먹고 살 생각이 우선이었지 않았는가. 이건 결국 타협입니다. 변질이죠.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더욱이 한 집안의 제사를 위해서,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내가 뭔가 얻어가기 위한 거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순서와 시간적인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레위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집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의식주를 제공받습니다. 뭐 한 달에 연봉이 얼마인데 그걸 받고, 지금 웃기는 상황이죠. 예? 이 또한 혼합된 것으로 그것을 허락한 레위인도 오류된 상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믿는 미가라는 사람도 이미 오류가 절정에 이른 상태라는 거예요. 적어도 레위인이라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당신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하면서 율법책도 쫙 펼쳐보면서 요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가르쳐야 될 입장이거든요. 지금의 우리 안에 때로 이 창조론을 감추고 싶은 그런 뭔가 마음속에 움츠려진 것들이 도리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도리어 그것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죽는 안이 있어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지키려는 그 마음들. 도리어 미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신앙의 오류를 가중시키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교회를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골 때리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까?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교회가 사업장이에요? 이 미가의 집안과 뭐가 다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오류를 수정하시는데 사람들은 도리어 자신들의 임의대로 신앙을 접목시켜서 있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하는 것은 죄의 출발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신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죄예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결과는 뭐죠? 지옥입니다. 신앙의 오류는 이미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 침투에 대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형태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거미줄처럼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오류가 계속 여러분 주변을 맴돌 텐데 이 오류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처럼 그 결과를 맛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긴장감이 좀 필요해요. 대충 사는 거예요, 인생이요? 호락호락 해요, 여러분? 살아보니 인생이 호락호락합니까? 세상이 가만둬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앙의 오류는 첫 번째로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잘못에 대해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아들이라는 이유로 얄팍하게 본인이 재판관이 돼서 복과 저주를 조절하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월권을 저질렀죠. 두 번째는 훔친 돈을 다시 자기가 갖기 위해서 앞에 가식적인 절차로 뭔가 했다라는 우상적인 측면에서 그 일들을 벌리는 것 또한 오류입니다. 또 제사할 수 있는 그 장소 또한 임의로 본인들이 편리에 따라서 자기 집안에 만들어 놓고 하는 이 엄청난 잘못된 것도 또한 무시무시한 오류를 범한 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는 중요한 영적인 리더로서의 위치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배우고 그것이 신앙인 양 적용되는 기복적인 그런 모습 또한 오류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과 이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은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이라는 시스템을 무사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서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반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절이 하나 끝나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류다, 얼른 수정해라. 오류다, 얼른 수정해라. 그 결과 신앙에는 절대 오류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오류를 합리화하기 위해 무지했다라는 것 또한 핑계의 위험성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즉 본문의 사건들을 보면서 혼합주의 사상은 무지가 아니라 오류를 가중시켜서 무지의 합리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리를 알고 조정하려는 신실한 믿음의 행동들이 더 절실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전부가 혹여나 오류가 있는지, 그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어떻게 신앙생활이 유지되는지 한번 저한테 좀 그 스킬을 좀 알려주세요. 그게 득도한 방법이라면 좀 알려주시기 바라요. 예?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한지 좀 알려달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좀 방법을 나한테 좀 와서 누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로 인해서 나의 주변과 나의 후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이 진지한 인식 또한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혹여나 여기서 결혼하고 또 앞으로 많은 후손을 둬야 될 그런 우리의 입장이라면 내 신앙생활은 더더욱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오는 문제들이 자신들을 더욱 오류로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심각한 신앙의 오류의 한 예를 보면서 여러분의 세월을 아껴가며 내 자신의 신앙의 오류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참 진리를 쫓아서 정상적인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